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기도를 알고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 상황에 따라서 주기도문에 기초한 그런 기도를 해보는 그런 여러분의 시작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것들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우리 계속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속성,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의미, 그리고 적용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높은 벼슬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이의정, 2번 영의정. 그렇죠. 영의정이죠, 영의정.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속의정입니다. 속의정. 영의정, 속의정. 속의정이 뭐였죠? 속의정? 속의정이 아니라 속의적이었는데 속의적. 속성, 의미, 적용. 속성, 의미, 적용. 이 세 가지 관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의 속성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필요할 때만 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매일 드리는 기도일까요? 그렇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 곳은 마태복음에는 어디에 나온다고 했었죠? 네, 6장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있는 장이 바로 그 마태복음 6장인데 이 안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 결론부에 그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모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꼭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속의정 중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은 살펴봤어요. 의인데 의미, 그냥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도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왜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가 필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실제로 진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시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던 인간은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을 했죠. 그 결과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며 마귀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마귀는 세상 신이 되었고 인간은 세상 신인 마귀의 손아귀 아래에서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며 자기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환경과 건강과 의존 때문에 질병, 죽음, 분열, 전쟁, 가난과 저주 등의 온갖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종교는 신을 찾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대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길을 만들게 하셨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에 불과했습니다. 모형에 불과했죠.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중심으로부터 순종할 수 없었어요. 중심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인 거죠. 계속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실패로 끝이 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수많은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졌고, 인간이 저질렀던 그 죄를 그 피를 통해 씻어주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죄, 마음의 죄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죄성은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옮겨야 되는데 우리의 뿌리를 옮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끊임없이 구약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 기적을 보면서도 신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런 행위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신앙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걸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열쇠인 메시아이며 자기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돼서 그 나라로 침노하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거짓자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이제 보혈로 마음이 씻겨지고 성령께서 마음에 계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왕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기도로 주신 주기도문가,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없을 때 예배 마치려고 사용하는 그런 예배 마침용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게 그럼 중요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 그리고 간구와 실현을 위한 기도, 기도의 내용,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인데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나, 우리 가족, 교회, 직장, 사회, 세상까지 기도의 지경을 넓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신앙만이 아니라 일, 만남, 시간, 건강, 재정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대상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 다음으로는 간구와 실현을 위한 기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간구와 실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을 수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싶을 겁니다. 간구하는 건 그냥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실현회 때도 그런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설명을 해왔는데요, 간구한 건 얻은 줄로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주님 뭐뭐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살아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까 싶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꼭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왜 명령해야 할까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너희가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기본적인 그런 기도에 대한 원리가 있고, 옛날 사극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왕의 명을 받은 사자가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뭔가요? 1번 광목사님 명이요, 2번 어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명이요잖아요. 어명이 뭘 말합니까? 왕의 명령을 말하죠. 명령은 선언되어야 하죠. 이게 바로 실현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어명은 어명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 어명이요 하면서 전달되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력은 나타나지 않죠. 사자가 전달하지 않으면 효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강과 시련을 위한 기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순절 이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직후를 말하는 거죠. 즉 베드로가 처음 성전 그 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과 그 후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행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뒤에 끝인가요? 아닙니다. 감사해야죠. 왜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냥 받고 가면 되나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은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다음으로 그럼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는 기도손이라는 예화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해서 뭐 찬양, 감사, 회개, 중보, 뭐 간구, 뭐 이렇게 끝마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부름, 뭐 감사와 찬양, 뭐 고백과 용서, 회개, 뭐 필요 간구,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하는 순,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순서대로 기도하느냐,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걸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기초로 좀 더 능력 있고 풍성한 내용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각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기도선의 틀은 한번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 찬양, 감사, 간구, 회개, 중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침, 이 단계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잖아요. 여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인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와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다음에 찬양이죠. 찬양에 대한 주기도문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왜 이때 하느냐, 기도를?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친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성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 그리고 찬양, 그 다음에 감사하죠. 감사에 대한 주기도문은 뭘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에게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게 뭡니까? 우리의 혼과 육을 내어드리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과 시련을 위한 주기도문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서 완성이 된 것, 그리고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믿음과 고백, 그리고 선포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개에 대한 주기도문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이것은 성전인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성전인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다시 말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와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인데요. 이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회개와 용서뿐 아니라 가족, 교회, 나라, 세상, 사회와 문화 등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런 회개, 그런 용서를 구함,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중보를 위한 주기도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건 시련, 유혹, 시험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보호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족, 교회, 나라, 세상, 사회와 문화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이 모든 기도가 가능한 것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단 한순간도 아니고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념하며, 몸의 부활을 입은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대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리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실질적인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 주권, 영토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기도의 순서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주기도문의 순서와는 좀 다릅니다.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르면 필요와 간구가 회개와 용서보다 앞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항상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자녀가 매일 드리는 기도이고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수 있는 기도일 수도 있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내 선행 때문에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선행 때문에 무언가 들어주세요 하는 건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건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내는 기도인 겁니다.
이거 기부 앤 테이크 하니까 기부금 영수증이 생각나는데, 기부했으니 주세요 하는 거죠. 물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다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할 일이 생각나면 그냥 자유롭게 회개하고 용서부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열거할 수 없고, 또한 동일한 상황에도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틀만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주기도문에 기초한 그런 주기도에 대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귀로 들으시고요. 제가 예약 문자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25분에 여러분에게 다 전체 카톡에 이 전 내용이 올라갈 건데요. 이따가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어떤 건지 한번 감으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찬양 부분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두 번째는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찬양 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죽더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걱정 근심으로 괴로웠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이란 지금 제게 선물로 주신 새 날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 살아감으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폭망할 것 같은 행위 보상적 사고방식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간구와 실현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 그리고 찬양, 그리고 간구와 실현. 자, 하나님, 저에게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관계의 문제에 대한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님이 아닌 저를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때론 저도 싫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가족, 친구, 교회 형제, 자매들, 직장 동료들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제가 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일상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제 겉사람은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성령님과 하나 된 참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림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따라 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루신 본질에 따라 제 자신을 인식하겠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늘 나타납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 거듭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와 회개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 찬양, 그리고 간구와 시련, 그리고 용서와 회개. 자, 하나님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누구 때문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안에 수많은 관계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제 자신도 용서합니다. 항상 저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도 회개합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자, 순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 찬양, 간구와 시련, 그리고 회개와 용서. 자, 5번째는 보험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의지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변화되어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동안 미워하고 정죄했던 제 가족, 친구, 교회 형제 자매, 회사 동료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제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권세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 축복과 사랑이 제게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제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그곳이 주님께서 나타나는 곳임을 기억합니다. 늘 저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도 느끼게 하소서. 자, 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 그리고 찬양, 그리고 간구와 시련, 그리고 회개와 용서, 그리고 보호와 중보기도였죠. 맞나? 네, 맞아요. 보호와 중보기. 마지막은 뭘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높임이 마지막입니다. 그건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분 뒤면 여러분에게 카톡이 다 갈 텐데요. 자, 이따가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런 실험을 해보시길 도전합니다. 한 주 동안 이 관계에 대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마칠 때 왜 하나, 하루 마치면 끝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원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침에도 좋고,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이제 이게 잠을 자고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하루의 시작에도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그 믿음의 실험, 믿음의 관찰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전 녹음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녹음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그 기도문을 읽고 올리는 것 일주일 동안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드린 데 다음 주까지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말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오늘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하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린 항상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으로 높임받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